예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같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에 직면해 보면 분명히 다르죠. 그 모습이 다르고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업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사업에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이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죠. 세상 사람들은 사업이 잘 형편이 좋지 않으면 그것을 슬퍼하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푸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보면 사업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호흡 주시니 감사하고 이 땅에서 생명 주시니 감사하고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저렇게 아름다운 찬양 소리를 듣는 귀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서 밥 한 그릇밖에 먹지 못하고 또 반찬이 많지 않아 김치 한 조각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는 차고 넘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감사가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제가 전에 여러 차례 소록도에 계신 분들, 교회와 또 그리고 옛날 부산 용호동에 있었던 상해원 교회 또 내지는 지금 현재 기장으로 옮겼죠. 상대교회 등 이 교회들의 특징은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 앞에 설교할 때 항상 저는 설교로 갔다 은혜를 받는 것이 뭐냐면 그분들의 형편은 누가 보더라도 무섭다라는 생각을 갖는 신체적인 그런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분들이 예배 드릴 때 보면 지금 여러분처럼 말씀을 들음에 정말 눈길 하나 옆으로 새지 않고 모두가 집중하고 얼마나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지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 무엇인지 알 것 같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놀랍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당신은 나환자라서 보기 몰골도 굉장히 형편 없어 보일 수 있는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숨어서 살아왔으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한결같은 대답으로 그들이 기뻐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 한마디는 모든 것을 대변해 주죠. 내가 어떻게 이렇게 기쁜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슴 벅차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는요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가 있는데 만약에 믿음이라는 것으로 100% 채워지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1%도 자리를 차지할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내 심령 가운데 믿음이 50%밖에 안 되면 나머지 50%는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길 원하시는데, 자, 오늘 우리가 7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어떻게 하라?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랍니다. 마음에 근심을 넣지 말래요. 왜 너희는 마음에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니? 그러지 마. 하나님을 믿지? 또 나를 믿어. 그러면 너의 마음에 믿음으로 가득 차게 되면 비로소 너의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 푸념, 또한 어떤 근심, 걱정 이런 것이 깨끗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여러분이 지금 근심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줄 아시겠어요? 다른 이유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지금 상황적으로는 굉장히 누가 보더라도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 평안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어요.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나를 힘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많은 것을 다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다 얻었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겁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볼 때에도 별로 가진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것들이 내게 없어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분들이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지만 믿음을 갖는 일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 갖는 일이 쉽던가요? 못 믿는 분들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못 믿어서 얼마나 답답한 줄 아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내 삶의 환경이 그렇고 내 마음 자체가 그렇고, 아니 믿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그런데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믿어드리고 싶어요. 믿어주고 싶어요. 그런데도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세요. 여러분 심령에 믿음을 주시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야만 근심 걱정 없이 정말 감사하고 평안하고 그래서 늘 평탄한 길, 형통의 길 걸어갈 수 있어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우리가 믿음을 못 갖는 겁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왜 내 마음속에 이렇게 믿음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뭐냔 말입니다.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만졌습니다. 알고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다 도망갔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는지 아시냔 말이에요. 다른 거 아니고요. 예수님 말씀은 이겁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 왜 내 안에 믿음이 없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의 마음속에 없다.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정말 미치도록 너무너무 열렬히, 북한말로 열렬히 사랑해 보셨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해 보셨다면 깨닫는 것이 있을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게 되면요, 참 신기하죠? 내가 사랑하는 님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믿을 수 있어요. 거짓말을 해도 믿고 싶어요.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귀엽고 멋지고, 키가 크면 큰 대로 듬직하고 멋지고, 정말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멋지고, 없으면 없어도 괜찮아요. 한마디로 뭐냐면 결론은 이미 났어요. 내게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일단 무조건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나라, 좋은 편이에요. 무조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또 문제가 생겨요. 그 사람을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고 학벌이 좋고 성품이 좋고 가문이 좋고 뭐 섬기기 좋아하고 뭐 어쨌든 열심히 해도요, 내 눈에는 안 찹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그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다면, 7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이 말이 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할 수만 있었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에 아버지를 모르고 아버지를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제부터라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 비로소 나를 알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빌립의 마음에 사랑이 없는 게 드러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심을 하는 거죠. 뭐 예수님 저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 얘기하시는데 그 아버지가 누군지 저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말은 내가 너와 오래 있으면서 사랑을 베풀고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었는데 들려주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느냐? 이 말씀은 빌립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빌립,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많은 사랑 주었는데 그것 갖고 충분하지 않니? 네가 나를 정말 모르겠니? 내가 그 오랫동안 있으면서 내가 귀한 말씀들 들려주었고 내 눈앞에서 기적도 행했고 또 내 눈앞에서 정말 사람도 살렸고 모든 일을 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니? 안타깝게도 네 속에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내가 했던 주옥 같은 만마디 말 필요 없고 너희가 정말 믿을 수 있다면 내가 한 일만 갖고도 한번 나를 믿어보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심정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일을 통해서 너희가 믿을 수 없냐? 사람들은 얼른 생각하죠. 두 가지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합니다. 첫째는 기적을 떠올릴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을 말씀하시나 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이신 것을 말씀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해서 예수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적을 보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지만 주님 곁을 떠납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기독교 말고도, 예수님 말고도 일반 다른 종교,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이슬람이든지 어떤 종교에서도요, 기적 이야기는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그 왕인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자, 출애굽기 7장 10절 하반절 보시면 이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뭐가 됐다? 뱀이 돼요. 지팡이가 던졌는데 지팡이가 뱀 된 거, 이거 분명히 기적이죠, 그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눈에 보이는 기적이에요. 우와, 이게 뭐지? 할 텐데 재미있는 것이 그 다음 장면입니다. 보십시오. 11절.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어떻게 했다? 그와 같이 행하되.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기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타종교에도 기적에 관한 이야기는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부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놀라운 기적은 십자가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올라요. 지금 사순절을 시작하고 오늘 특별히 정말 시원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 속에 저도 모르게 울컥울컥하며 얼마나 정말 영감을 받는지요, 은혜를 받는지요. 정말 하나님께 올려지는 찬양이 너무 복되고 귀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로 예수를 믿기에 사순절을 임하면서 얼마든지 기쁨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대해도 가슴이 벅차오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요, 이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2000년 전에 그 청년이, 33살 난 청년이 이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었다? Why? 왜 그러냔 말이에요. 무슨 연관이 있어서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냔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냔 말이에요. 또 살아난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도 보게 되면 병원에서 며칠 동안 죽었으나 살아난 분들이 있어요. 자, 그들의 다시 살아남이 나에게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저 십자가가 너무 큰 거고 부담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 보세요.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도 그들의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들어요. 십자가의 놀라운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분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한 분의 예를 들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우라 아야코 여사, 일본 분입니다. 일본 분이긴 하시지만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기에, 자,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를 따라 같이 한번 그분이 어떻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얼마나 큰 사랑으로 그 마음을 가득 차게 됐는지를 봅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는요, 일본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당연히 그 환경은 범신론적인 사상입니다.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신이라는 거예요. 나무는 나무대로 나무신이 있고, 구름은 구름신이 있고, 바람은 바람신이 있고, 돌은 돌신이 있고, 어쨌든 수백만의 그 신이 있어요. 그 중에는 살아있는 그 황제도 신이고, 어쨌든 모든 게 신이에요. 이게 신사의 중심 아닙니까? 이 범신론적인 사상에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 꼭 한 분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일본 친구, 호주에 있으면서 일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답답함을 느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이 친구들 모두가 예수님 얘기하면 잘 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범신론 사상이 있으니 예수도 신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마지막 순간에 가서 저한테 그럽니다. 에릭, 정말 미안한데 나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 것 같고 참 좋은 분 같고 신이라는 것까지는 내가 가미사마까지는 인정하겠는데 문제는 I don't need him. 나는 그분이 필요 없어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데 꼭 예수 신만을 내가 믿어야 되느냐, 그래야만 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범신론적인 사상 속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미우라 아야코 여사 역시도 이 생각에서 많이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제대로 믿어지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역시 작가답게 성경을 읽다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세 가지의 예수님의 행적만으로도 그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뭘까요? 너희가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한 일을 통해서라도 믿으라 했을 때 그 행한 일은 뭐냐면, 두 번째로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행적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빠져나가실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길가에 앉아서 동냥을 하던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왜요? 들었으니까. 지금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그는 힘찬 목소리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예수여.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막 함부로 부르고 있어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화가 난 겁니다. 어디 감히 예수님을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여러분이 어떤 여러 친구들과 이렇게 길을 가는데 갑자기 대통령 일행이 오더니 대통령이 나를 보고 반색하면서 아무개시 하고 안아주거나 악수하면서 잘 지냈습니까? 그러면 뭔가 우쭐하잖아요. 왜? 사람들이 와, 이 사람이 이 대통령하고 굉장히 친한가 보다, 정말 부러워할 만큼 일이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정말 그 노숙자 중에서도 막 정말 아주 몰골이 형편없고 옷은 한 3년 10년을 안 빠른 것처럼 아주 떼국물이 흐르고선 정말 수염도 부룩부룩하게 나가고 모자도 쓰고 내 몸에서는 냄새가 나는 그런 노숙자가 그렇게 다가와서 나를 아는 척하며 이름을 부르면 이 사람들이 앞에서 괜히 좀 뭔가 망신당한 느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미우라 아야코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본 거예요. 너무너무 기쁨으로 다가가세요. 본인의 이름을 부른 이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니? 네,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 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런데 미우라 아야코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 이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나대는 이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의 눈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이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버림받은 것 같은 사람, 형편없는 사람, 비천한 사람이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래, 너가 지금 눈을 떴지? 그거는 내 능력으로 뜬 거 아니야. 내 믿음이 너를 뜨게 했고 너를 구원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높여주세요. 어린아이를 칭찬하시고 이 어린아이가 천국의 주인처럼 말씀하시더니 이 소경되고 거지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또 믿음으로 높여주시는 것을 봅니다. 자, 끝으로 그 미우라 아역거사가 발견한 예수님의 하신 일은 뭐냐면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여러분도 잘 아시는 장면이죠. 자, 소경된 자가 길가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참 경망스러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하고 지나가다 말고 예수님이 들은 것뿐만 아니라 그 소경이 들었어요.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게 누구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아비의 죄입니까? 여러분, 듣는 소경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죠. 듣는 소경은 그랬을 겁니다. 그래, 나는 태어나면서도 소경이었고 사람들에게 숱하게 들었던 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고 내 부모의 죄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소경이 돼 살고 있다는 건데, 그래, 나는 내 팔자가 이렇게 기구하다. 그렇게 체념한 상태로 사니 누가 뭐라고 욕을 해도 그냥 그거를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한번 그 사람의 아픈 마음을 못지라고 그 마음에 소금을 뿌리느냔 말이에요. 근데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일을 통해 정말 미우라 아역거는 완전히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미우라 아역거는 이 소경된 자의 입장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가 바로 요양병원에서 13년 동안을 그 폐결핵 환자로서 지냈어요. 그러니까 격리되는 거죠. 얼마나 형편이 나빴겠습니까? 그 자리에 수용소에 갇혀진 사람들은 모두 폐결핵 환자입니다. 쿨럭쿨럭 하다가 피를 토하고 죽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오래전이었기에 이제 폐결핵이라는 것은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그러니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여인이 이 성경을 읽다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우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 여인에게 위로가 됐는지요. 지금까지 이 미우라 아역거는 병석에 누워 있을 때 사람들이 들려지는 얘기가, 물론 일본 사람들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일본 사람들의 생각 속에 폐결핵은 죄가 많은 사람에게 천벌로 내리는 벌이래요. 뭐 이런 이야기라든지, 오만한 사람은 왼쪽 폐가 썩고, 그리고 또한 색정에 이런 성욕에 빠진 자는 오른쪽 폐가 상한대요.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들려주었으니 그래, 나는 죄인이다 라고 푸념하며 체념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미우라 아역거였는데, 갑자기 9장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이 여인이 벌떡 일어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아비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모든 예수님의 눈에는 창조적인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입니다. 어렵고 힘든 지체들, 어린아이같이 버림받은 자들, 또한 거짓으로 살아가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평생을 소경으로 앉아서 정말 어려움 속에 죄 속에 빠져 사는 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던져집니다. 이 사람의 죄가 아니다, 저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기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내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믿을 수 없겠니 하신 것처럼, 저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버림받은 억압당돼 있는 모든 자를 위하시고 그들을 높여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며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믿을진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심을 참 행복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